네, 오늘은 6번째 이야기, 선교에 대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교 교단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고, 또 선교사님의 어떤 간증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셨다,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. 네, 이때 있었던 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. 네, 이때도 이제 선교교단에서는 이때는 홍천 연합 집회가 아니고 선교교단의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셔서 연합 집회를 해서 우리 선교교회도 연합에 참석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선교사님의 그 내용은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.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그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뜨겁게 와 닿았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진짜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 선교의 한 일원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온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일이 지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인도에 선교를 할 얘기를 하셨죠.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들을 때는 강구하시니까 그냥 들은 건데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계속 요동쳤어요. 그리고 그 선교회에 참석했을 때 뜨거운 불로 제가 소리치고 싶었던 것, 저를 써주시라고 했던 그 마음이 저를 계속 사로잡았고 견딜 수 없도록 이 생각이 없어지질 않았어요. 그래 몇 날 며칠을 계속 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결국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이러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. 제가 그 인도 선교에 얼마인지는 몰라도 제가 헌신하겠다고.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. 그리고는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헌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또 죽으면 죽으리더라는 에스더의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이 사람들이 알면 또 문제가 되겠다. 또 시기 질투도 받겠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알면 큰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비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광고를 어떻게 해달라 했냐면 한 여인이 죽어가면서 꼭 선교하고 싶은는데 이 돈으로 선교를 해달라 하는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.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집사 이름으로 광고가 나갔죠. 그리고 그거는 그 목사님 사모님 알고 제가 알고 그거 하나님이 알으신 거죠. 그건 아무도 몰랐죠. 그 인도에 세워진 교회는 디암프람 교회라고 했어요.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찍고 같이 설립 예배 드리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죠. 그 기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내적으로 나만 아는 하나님과의 비밀이 또 하나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. 그 마음은 빼앗아 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기뻤어요.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를 느끼셨는지는 모르는데 전혀 느낀 것 같지는 않으신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들 옷 좀 사 입혀라. 애들 먹을 것 좀 챙겨라.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.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 의도는 내가 쓸 거 다 쓰면 내 가족이 쓸 거 다 쓰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으면 어떻게 남을 돕겠는가. 내 거를 줄이고 쓸 것을 줄여야만 무엇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집안에 쓰는 것은 아주 전략했었고 정말로 아이들 브랜드 옷 하나 신발 하나 못 사주는 그런 형편이었죠. 그러나 저는 감사했어요. 왜냐하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셨고 또 아이들을 또 돌봐주셨고 또 형제들의 이런저런 일이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불평이 아니라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불평했던 부분들도 어머니나 남편이 그것을 다 막아주셨죠.
그래서 저는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, 가정은 아무 탈 없이, 문제 없이, 불화 없이 가정이 이끌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. 또 이제 제가 그 인도의 디안프란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제게 넘쳤던 것은 십자가의 길 찬양이었어요. 이거를 가게 나가서도 흥얼대고 밤에도 흥얼대고 계속 흥얼댔던 거예요. 이 가사가 얼마나 진짜로 제 마음에 울림을 주셨던 건지. 그래서 5절은 이 책에는 잘못 이게 인쇄가 됐지만 5절에 보면, 또 5절은 제가 지었죠. 우리 교회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의 장소, 이곳에서 귀한 복음이 인도까지 전파된 현실 이러면서, 오 나의 죄 용서하소서,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. 이 세상에 생명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한테 엄청나게 밀려왔어요. 그래서 이것을 그때 계속 흥얼대고 마음에 간직했던 찬송이죠. 그리고 이 기쁨은 진짜 뺏어갈 수 없었어요. 그런데 또 두 번째,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또 강구를 하신 거예요. 이 두 번째는 성결교회 주체가 아니라 홍천교회 연합회 주체로 인도에다 교회를 하나 더 세울 건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헌신하시라고. 그것이 누구에게나 준 말씀인데 저한테는 또 그 말씀이 또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. 견딜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을, 정말로 오랜 시간을 두고 제 마음을 계속 마음을 두들기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있어요. 하나님, 제가 무슨 저금 통장인가요? 왜 저한테 자꾸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 제 형편도 아시는데 할 수 없는데 왜 자꾸만 저보고 하시라는 거예요?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죠. 그래도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제 안에서 두 번째 선교도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, 디안프람 교회 세울 때도 그곳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한 사람 희생으로 얼마나 이게 큰 일인가,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가. 그리고 늘 희생한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, 이런 것 때문에 저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서 솟구치니까 두 번째도 목사님한테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했어요. 근데 그때 당시도 보니까 교회 연합회 이름으로 했지만 그 뒷받침의 그 모든 헌신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게 하셨고, 하나는 이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두 번째 이 마음을 받으시면서 저에게 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, 계획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었죠. 근데 그 일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.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면서 이 일을 가지고 또 이때도 비밀로 했죠.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인도로 가셨을 때 일이에요. 그래서 저는 디안프란 교회도 그렇고 두 번째 세워지는 교회는 술르바리 교회라고 그래요. 근데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마음에도 새기고 인도 가신 다음에 남모르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,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, 그곳에 세워지는 선교 비용뿐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비행기표 그 왕복의 비용까지도 다 부담을 했던 거예요. 첫 번째도 두 번째도.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됐던 거예요. 그때 당시 제 힘으로는. 그렇지만 그거를 그분들한테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운다니까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또 어떤 증거를 갖다 주니까 또 그 증거를 그대로 믿고 했던 거지, 제 마음에 전혀 이분들이 이걸 다른 데 쓴다는 전혀 생각도 없었고 오로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드려진다는 그 기쁨만이 컸던 거죠. 그래서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던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 군데다가 교회를 진짜 세웠어요. 네,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보면 이제 선교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,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.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? 아니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
그래서 혹시나 이걸 듣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?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증을 하시는 건지. 제가 그 확증을 한 것은 그렇게 제 마음에 없어지지 않고 이건 나는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세 내 생각이 했다면은 그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계속 제 안에서 이게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없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일단 평안에 찾아왔어요. 너무 상상도 못하는 인간이 주는 평안이 아닌 그 평안. 제가 처음에 이 책의 서두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제 다리를 만져주셨을 때 그 자비로우신 그 평안함. 그거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평안이거든요. 근데 이때도 내가 결정을 했을 때 이 평안에 찾아온 거예요. 저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.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제가 결혼하려고 모아둔 자금을 어떤 집회에 가서 거기서 헌금하라는 그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아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고민 없이 정말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.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내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분별을 어떻게 했냐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더라고요.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함과 네. 그 음성.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거를 저는 100% 믿어요. 진짜 평안이 엄청나게 밀려왔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렇죠. 제가 생각을 했죠. 그래 두 번째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저금 통장입니까?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못합니다.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꾸만 저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마음 때문에 또 순종했을 때 또 그 평안이 엄청나게 밀려왔죠.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돈과 관련된 일이에요. 네. 왜냐하면 그 돈을 계속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건 그 돈이 아니잖아요, 사실은. 제가 그때 느꼈던 것도 네. 이거를 교회 없는 곳에 이걸 세움으로 그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이게 더 컸어요. 굉장히 영적인 건데 네. 우린 육신으로 보니까 자꾸만 돈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사실은 순종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. 네, 그 후에 이제 혼자 남으셔서 새벽 예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기쁨이 큰 마음 가지고 두 분은 사모님 목사님은 이제 선교를 가시고 새벽 예배에 이제 장로님이 인도하셨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가셨어요. 그래 저는 혼자 또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진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. 그리고 그 인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또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저한테 간절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끌으셨다고 보는데 그때 제가 가려다 돌아선 발걸음을 아랫강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이 들려왔어요.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생각도 못하고 있던 말씀이 나한테 순간적으로 들어온 거죠. 마음에 소리를 들은 거죠. 그런데 또 한 번 이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.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고. 그래서 두 번째 그 음성을 들렸을 땐 그 들리는 음성이 제가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거룩한 그 위험이랄까요? 그 위험이 저한테 밀려왔어요. 그래서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얘기를 했죠. 주님, 제가 영혼 구원 쓰임 받는데 열방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제가 배운 것이 없어요. 그런데 어떤 나라의 그 언어들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부어주세요.
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저를 써주세요 하면서 제가 더 기도한 것이 제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서 열방에 같이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. 그리고 제 딸도 선교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그 찾으시는 영혼들을 구원 도구로 써주세요.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저의 남편도 장로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동력하게 해주세요. 이제 이런 기도들을 이제 한 거죠. 그랬는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가 놀란 것은 순간 환상이 보였는데 둥그렇게 하늘문이 열렸어요. 그리고 그 둥그렇게 하늘문이 열린 그 가운데 무지개가 그냥 건너질렀어요. 이거는 뭐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하던 그냥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. 그 둥그런 그 하늘문이 열린데 무지개가 건너질르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.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. 내 기도대로 내가 하리라. 그리고 지와 총명도 주리라. 이게 솔로몬한테 주신 말씀들이거든요. 그런데 또 하나는 은사도 한없이 부어주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 그것을 뭔지 모르는데 그 우리가 축하할 때 폭주 터뜨리는 것처럼 그 큰 한강에서도 그 폭주 터뜨리면 막 공중에서 반짝반짝 이러잖아요.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엄청난 그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저를 온전히 다 내려다 덮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때 이 광경을 보면서 벌써 주저앉아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. 그리고 그 감정을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인데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그 포근함 속에 하나님의 이것이 그때는 언약인 줄도 몰랐죠. 그 하나님이 폭주 터뜨려 주듯이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것을 저를 덮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도 저의 순간에는 이것이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죠.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. 응답이라는 것을 이제 느꼈지만 이것을 뒤로 보니까 이게 언약이었던 거죠.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의 그 상황이 잊혀지지 않죠. 어떻게 그 감정을, 그 감격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? 그건 정말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것을 또한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또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안다고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네. 네, 이후에도 이제 세 번째 선교도 있었고 그때도 또 헌신할 마음을 주셔서 그것도 은밀한 가운데 이름 없이 또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마치셨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